안녕하세요. 더불어함께교회 수요 미디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자리는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미디어로 예배 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은 운율을 살려서 또 그 함축적인 언어들을 잘 이해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새 번역으로 도시락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새 번역의 시편 번역은 좀 과도한 의역들과 좀 원문에는 없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은 개역 개정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교호적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이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창조 세계, 특별히 하늘과 태양의 운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떤 효력과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4절인데요. 시인의 회개와 간청을 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은 각각 창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효력과 기능, 그리고 사람의 회개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리고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19편이 세 개의 시가 또는 두 개의 시가 하나로 이렇게 편집된 것이다, 아니면
원래는 하나의 시였는데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 시편 19편이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19편에서 다루는 이 세 가지 주제는 얼핏 보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기적으로 하나의 노래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라는 주제로 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 첫 번째 단락은 창조 세계가 외치는 말,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말인 율법,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사람의 말로서의 기도와 고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창조를 묵상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이 우주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는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솜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곳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매개체인 것이죠. 드넓게 펼쳐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주님께서 하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창은 당시의 사람들이 태양과 달, 별이 떠 있는 그 별이 존재하는 하늘 그 밑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은 거대한 접시처럼 생겨서 물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접시에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이 열리면 비가 내리고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고 날씨가 변하고 하늘의 그 기후가 변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시와 때를 따라서 그렇게 비가 내리고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와 그런 비가 내리는 어떤 하늘의 섭리와 질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날과 밤으로 이루어진 하루는 고요하게 소리 없이 지나가고 또 새롭게 나타납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변하는 데는 아무런 소리도 내는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변하는 질서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균형 있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갑자기 태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위력과 그 기세등등한 위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것들을 표현하면서 신랑과 전사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요. 마치 이 태양의 밝은 그 광채가 신방으로 들어가는 신랑의 웃음과 표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그 해의 움직임이 매일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마치 전쟁에서 자기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막사에서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막사로 돌아가는 그런 전사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이 태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조된 세계와 그 속에 담긴 질서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찬란하게 표현하고 소리치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을 통해서, 피조된 세상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시인은 곧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시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순결함을 알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과 그 효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 구절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해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뒤로는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의 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6개의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표현하는 완전함, 확실함, 정직함, 순결함, 정결함, 진실하고 의로움을 표현하는 7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어떠한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리는 힘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서 우둔한 길이 아니라 올바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각각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로 신학자들이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한 저자들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편 19편의 시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굉장히 거대하고 큰 주제를 노래하고 있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세상 만물에 담긴 질서를 찬양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미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그런데 이 시편이 진짜 이 19편의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그 진심은 사실 마지막 단락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실존적인 상태와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단락인 것이죠. 시인은 마지막 단락에서 사람이 자신의 은밀하고 숨겨진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죄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되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자기 허물에서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숨겨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물을 표현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져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곧 오류와 무지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 스스로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오류와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찬가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숨겨진 허물에서 은밀한 나의 오류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는 이 자신의 비의도적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절에 무지에서 오는 어떤 의도적이지 않은 오류에서 오는 잘못된 선택, 깨닫지 못해서 오는 잘못된 선택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죄인데요. 이 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서 나오는 큰 죄과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역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왕에게 반역하고 그 통치를 거절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13절에서 고의로 짓는 죄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표현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통치 아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19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이 무지와 오류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악한 마음을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지금 앞서서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율법에 대해서 노래한 이 시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욕망하는데 금방 빠져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말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이 마지막 단락에 나타난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 시인이 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창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에서 보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자신이 원하는 그것,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지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의 힘이 내게 있어야만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의 고백과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실 이 죄 고백이라는 어떤 행위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다루어져 왔습니다. 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 나를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올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교회 안에서 좀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19편의 고백을 통해서 죄 고백의 신앙을 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고 묵상하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오류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실은 내 욕심과 내 자기중심성으로 선택하고 싶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욕망들,
내 겉으로 보여지는 선택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그것을 밝히 알게 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사실 우리에게 계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서 계시를 얻을 수 있는지, 또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지를 시인의 실존적인 이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무지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선택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욕망이 밝혀지는 경험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19편은 우리가 계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인이나 어떤 예술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의 작가로서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인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 행동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을 향해 목적을 두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19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성경의 어떤 효과와 효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기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완전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한 인간에게 참된 소망으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기쁨을 정말 영원하고 참되게 본질적으로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지에서 벗어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지혜롭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가 간절한 것처럼 폭풍 속에서 캄캄한 바다를 건너는 그 배가 등대로부터 비춰주는 간절한 빛 한 줄기가 간절한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사실 어두운 밤 속에서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당장 앞길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무지는 당장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가족, 더불어 함께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내 생각과 아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율법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며, 나도 언제든지 무지와 자기중심성으로 죄에 빠질 수 있고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말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연락될 만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로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만 안전하고 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와 무지와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실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를 올바로 걷게 하는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형성돼 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접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와 오류를 벗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은밀한 것까지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매일 접하고 주님 묵상하지만은 어쩌면 주님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어쩌면 습관적인 어떤 종교 생활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것을 답습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버지 참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주님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함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돌아서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 중심성,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와 욕망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저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더 많은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한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좀 결단하는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좀 의무처럼 다가오고 이것을 못했을 때 죄책감과 자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기며 신뢰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매일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진리라는 것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처럼 되어서 정말 말씀을 읽지 못하는 날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날은 그 유익이 주는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어지는 삶을 놓쳤다는 것에서 오는 아쉬움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채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화해야 할 족쇄가 될 때 어쩌면 말씀의 아름다움을, 말씀의 유익을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과 효력을 보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더불 함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체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방향,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바라는 그런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방향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길을 걷는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지금의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그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빨리 답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들과 아버지,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자와 우리 교회를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함께 분별하며 아버지 지금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합리성의 원칙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며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로 아버지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9편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늘 주님을 떠나 주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 무지에 의해 속을 수 있고 자기중심성의 욕망을 자극받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효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로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로 우리 하늘 가족들,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